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겹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 구절 암송해야 될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인데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생각이 중요한데요. 작년에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으로 금메달 딴 안세영 선수, 유명한 선수가 있죠. 24살인데 막 인터뷰가 들어오고 방송 출연 나오는데 제발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달라. 내가 앞으로도 달려가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저 선수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스타가 되셨고 방송 출연, CF 모델 여러 가지 돈과 인기와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나를 가만히 좀 내버려 달라. 나는 앞으로 더 달려가야 될 일이 많이 남았다 했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이 안세영 선수가 중국의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의 2위 왕지 선수를 꺾고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최고로 다 성취를 했어요.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되어지고 젊은 선수가 방송 출연 또 이제 여러 가지 돈이 되는 CF 얼마든지 그쪽으로 신경 쓸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할 일이고 일절 자기와의 싸움에서 연습과의 싸움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이 선수를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어떻게 자신과의 싸움을 저렇게 잘 싸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중요한데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만난대요. 하나님 그냥 심심해서 재앙 내리고 심심해서 때리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의 결과로 잘못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되죠. 사기쳐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생각 사기를 치는 거죠. 도둑질해야 되겠다 마음 도둑질 하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라. 때릴 수밖에 없는 생각의 결과. 생각을 밝게 하는 거 참 이게 중요한데요. 욥기서 3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욥기서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어두운 생각하면 어두움의 영에 잡혀요. 더러운 생각하면 더러운 영이 와요. 똥 묻은 걸레를 두면 똥파리들 날아와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귀신 얘기할 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얘기할 때 반드시 더러운 귀신이 나오죠. 반드시 따라나와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생각하면 더러운 영이 오는 거예요. 깨끗한 생각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결과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생각은 행동을 가져오고 행동이 잘못돼서 이런 나쁜 결과가 온 게 아닌지 근본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본문을 민수기 13장 14장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다음 주까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겠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인생의 전환점이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예수님 오신 땅,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정탐하고 와서 못 간다, 돌아가자, 모세 안 되겠다,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 돌아가자, 다 죽잖아요.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겠네. 축복받아야 될 자리에서 이런 엄청난 실패와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거든요. 안 죽어요? 그 후손들 다 차지하거든요. 그 오죽하면 고린전서 10장 6절 11절에 광야교회 모델로 삼아라, 본보기를 삼아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본보기는 여호수아 갈렙을 본받아야 되고, 나머지 사람 10사람과 불신한 사람,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구나. 예를 들어 제가 식당을 오픈했다. 식당 오픈하는데 그냥 합니까? 잘 되는 집 가서 이제 자기 비교해서 음식 맛있으면 많이 가잖아요. 안 되는 집 왜 하다가 망했는지 그것도 분석해 봐야죠. 민수기 13장 14장 그걸 분석하라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왜 실패한지 본보기 삼고, 성공한 사람 어떻게 성공했는지 본보기를 삼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 이번 주 중에 다음 주일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는 모세래요. 부목사 여호수아예요. 아론이고, 성도는 200만쯤 돼요. 지상 최대 교회인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 음성 주시고 막 만나 내려주시고 직접 개입하는데도 안 된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다 죽는 거죠. 여기서 가려면 믿었는데 다 성취하는 거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오후 시간에 3부 예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듣고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 말했는데 그들은 정복해요. 안 죽어요. 들어가서 차지해요.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아요. 자,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데 탐욕으로 달라 해서 죽는 장면이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16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라는 천사들입니다. 천사 2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분명히 그 천사가 저 산으로 가라 했는데 산까지 못 갑니다. 요 가까운 옆에 소알성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소알이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딸 둘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 처음부터 산에 가라 그랬어요. 그까지 못 갑니다. 여기서 가까운 성읍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읍에 가보니까 안 되겠어요. 두려워서 안 되겠어요. 사람들 얼마나 난폭한지. 결국은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내 생각으로 요 가까운 데.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고 소돔 고모라 도시 쪽으로
번화가 쪽으로 롯이 갔는데 소금도 넉넉하고 물도 넉넉하고 갔는데 아브라함 산 속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산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있는 쪽으로 가라니. 아닙니다. 수알 쪽으로 갈게요. 결국은 산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면 좋은데 내 계산 가지고 거기 말고 여기요. 이게 결국은 실패를 자꾸 하게 돼요.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왕을 달래요. 왕을 세워줍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35절에 보면 고기 달라 그러잖아요. 이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지난주 생각했던 말씀이죠. 만나는 꿀맛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2년 동안 먹고 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이거 먹고는 기력이 다 세서 안 되겠다. 하찮은 음식이다. 만나는 변하지 않는데 내 입맛이 변하고 내 믿음이 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양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줬는데 이거 먹고는 기력이 세서 안 되겠다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줬는데 거기에 이싸 있을 때 다 주겠다 이랬거든요. 민수기 11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싸 있을 때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의 장사, 거기 장사했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것보다 하나님 것이 더 좋은 거니까 내 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고집 피우면 달라 하니까 주는데 주고 망해요. 받고 망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러나 이것은 내 소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보실 때 아니다 싶으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죠. 내 고집으로 내놔라 내놔라 하나님 주고 쳤거든요. 우리 제가 청소년들에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 이제 또 청년들에게 제가 좀 더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랴. 요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불신자들 이방인들 구하는 거.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 속에 건강, 경제 모든 거 다 들어있거든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이르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온 땅 흑암이 어둠이 다 덮고 있대요. 이미 네게 빛이 와 있지 않냐. 이 빛이 뭐죠? 창세기 1장 3절에 생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참빛 대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에요. 이 빛을 발하면 열방과 열왕이 네게 와서 너를 섬기게 하겠다. 모든 축복 네게 오게 하겠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라 그랬죠.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은 우리 이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 내가 어디 취직해서 월급 얼마 받아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집안집 마련할 평생 이렇게 살까, 그걸 아주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글로벌 좀 넓게 보고, 제가 여러 명의 선교사를 만나봤는데요, 평신도로서 선교에 가슴 불붙어 선교지에 가보니까 여기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구나. 평신도로 선교사 나간 거예요. 가서 중고 컴퓨터 몇 개 들고 와서 그 컴퓨터 가르치겠다니까 막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선교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선교사를 막 키워내는, 그 국내에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자꾸 이제 은혜 받게 하고. 그래서 이 청소년 때 선교지 나가서 지금 뭐 한류 바람 난리니까요. 그곳에서 자기 사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중고차 뭐 딜러 해가지고 그 사업하면서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선교일이죠. 전 세계가 흑암과 우상이 덮여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에 약간 빛을 발하는데 사람들이 몰리고 하는데, 거기에서 만나지는 결혼 상대자도 있고 후원자가 있고 교회에서 한국에 선교할 준비 다 되고, 그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그 눈을 제가 못 열어주니까 결혼도 잘 안 되어지고 국내에서 시익도 잘 안 되어지고 막 제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복음 없이 다 죽은 저 현장에 내가 평신도 선교사 나가서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경제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선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일을 해야 하나 기뻐하시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첫째, 올라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이죠. 올라가 차지하자.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언제 우리에게 주셨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에게 벌써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강대국가 있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그리고 시내 400년 살다가 출애굽시켜 나왔는데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맺어요.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니라.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전 세계가 다 죽어간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너희를 쓰려고 데리고 나왔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세계 살리는데 너희가 쓰임받게 하겠다고, 이 땅이 메시아 오실 땅이라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사람이라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 일을 너희 쓰겠다 했기 때문에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다 되게 하시는데, 그걸 안 붙잡고 원방불평을 계속해요. 참 어리석죠. 자,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치니라. 바란 광야에서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16절에 보면요, 그 후에 백성이 하롯셋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신명기 1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이는 모세가 요단강을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 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가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10하루길로 왔어요.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와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떠한, 이 들어가야 될 땅이 어떠한 땅이냐?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예수님 오셔야 될 땅이니까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 오셔야 될 땅이니까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집중해 있는 곳이고,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될 메시아 혈통이야.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왕의 아들이 외국 가서 유학한다. 그 아들이 죽으면 큰일 나는 거죠. 경호원들 따라다니죠. 왜? 뒤를 이어서 왕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야 될 땅,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정탐꾼을 보내게 된다 했어요. 정탐꾼을 보내게 됨. 오늘 본문의 말씀, 정탐꾼에게 이제 하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성경을 여기저기 맞추어 봐야 되는데요, 한 곳만 보면 안 돼요. 자,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먼저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서 1장 19절로 25절을 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는 씨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신명기 1장의 말씀은 모세가 그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이 바로 앞에 있다,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면 돼 하니까 모세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무대포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 다 분석해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질서 있게 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세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 올라가라. 올라가면 하나님 어떻게 지시하는데 우리 인간끼리 연구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모세는 올라가면 취하면 돼. 하나님 주셔서 모세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 보내서 어느 길로 들어갈 건지 어떤 식으로 정복할 건지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거 좋게 생각하고 정탐꾼 보내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정탐꾼 한 집 한 사람씩 이래 먼저는 차지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정탐꾼 보내서 연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에 보냈는데 그 이름들이 13절로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13장 4절부터 보면요, 4절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아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13절까지 12지파의 12명의 딱 이름이 딱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죠. 자, 정탐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정탐하고 보고할 것, 정탐하러가 40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시하는 장면, 정탐하고 보고할 것을 모세가 지시하는데 그게 민수기 13장 17절로 22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 좀 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가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한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레게베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그곳에 있었더라. 40일 동안 정탐하는 내용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산속에 사는지 도시를 이루고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과일 가져와라. 담대해야 된다. 담대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와서 보고를 해요. 믿음이 없는 10명의 보고가 나와요. 믿음이 없는 10명의 보고가 나오는데 그게 25절로 29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31절로 33절에 보니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악평했다는 거예요. 악평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악평. 32절 33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평한 사람들을 죽이시는데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 14장 37절에 보면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고 바로 죽어버려요. 10명을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 악평하는 거,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세 번째로 갈라는 세 번째요, 갈렙의 보고가 나오는데요. 갈렙의 보고 30절 말씀 볼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믿음의 복을 했죠.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에 보면요,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에 보고 그들은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라, 식은 죽먹기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먹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을 한번 볼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안 되겠다, 모세 말고 다른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나올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능력으로 될 것이다, 믿으면 될 텐데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 안 되겠다, 다른 지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 나온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두 종류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전혀 상반되게 나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예배해놨다. 이래 보고하고요. 악평하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10명의 불신앙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교회에서는 절대 다수결이 아니에요. 신본주의라,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게 맞냐, 이거 봐야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0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즉사시켜 버려요. 무섭죠? 두 번째, 결론의 두 번째로 능히, 그랬어요. 능히.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능히란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30절, 13장 30절에 보니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3장 31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한쪽에서 능히 이긴다, 능히 못 이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출애굽이 이제 자기들의 힘과 능력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장자가 집집만 다 죽으니까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러면 출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 홍해 갈라지고 온갖 기적을 다 줘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도 되게 하실 게 아니냐, 이래 나와야 되는데 능히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 세워서 애굽을 돌아가자는 거예요. 무섭죠?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성공과 실패의 천안점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못 간다 했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대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차라리 들어가서 칼에 죽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민수기 14장 32절 35절에 보면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루가 1년으로 38년 동안 못 들어간다. 그 38년 동안에 다 죽어요. 어린 아이들 제외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아요. 말이 무섭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무서워요. 생각이 안 돼. 하나님이라도 안 돼. 그거 참, 그게 말로 나오는 거죠. 안 돼. 모세 안 되겠다. 단지도 세우자. 생각의 결과라. 에레미야 6장 19절에 생각을 밝게 하세요. 믿음의 생각하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노라 가서 취하라 하시는데 못한다, 안 된다, 돌아가자. 38년 연장돼 버린 거죠. 그 38년 동안에 다 죽어요. 매일 장례식, 매일 즉시 죽는 사람 있고 조금 이따 죽고요. 16장에 가서 보면 당을 지어서 죽고요. 땅 갈라 죽고요. 하나님 전염병으로 14,700명 죽여버리고요. 계속 막 죽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는 거는 죽는 건데 멀쩡한 사람을 퍽 쓰러져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서 정복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실패하는 거 참 어리석네. 그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역사책으로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참고만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나는 지금 여호수아 갈렙같이 말하고 살고 있냐, 아니면 10명의 정탐꾼같이 말하고 그 말 듣고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12장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해서 나도 선지자가 아니냐, 나병 들어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병 들 정도로 잘못인가?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짓는데 벌은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내가 말하는데 결과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그래 못 들어가. 40년 앞으로 38년 못 들어가. 그리고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우리는 마음껏 말할 수 있어요. 불신앙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 결정 짓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판단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무섭지 않나요? 본보기로 삼아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의 본이 되고 10명의 불신앙 말한 사람 때문에 밤새도록 우는 것, 통곡하는 것, 우리가 밤새도록 기뻐하고 찬송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출애굽한 거 밤새도록 기도했나요? 안 했거든요. 만난 대로 맛있네 밤새도록 감사 안 했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밤새도록 알고 있죠.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축복받냐, 우리 후손까지 축복받냐, 저주받냐, 전환점이에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도 얘기하겠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다음 주일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성경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 15장 13절에 말씀하셨고 강대국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큰 재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제사하러 예배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시내산 앞 광야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훈련 동안 다 받고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 차지하자 하는데 정탐꾼 보내야 된다고, 의논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정탐꾼 보냈는데 불신앙 보고함으로 38년 연장돼 버리고 불신앙 사람 다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행할지언정 10명의 불신앙자가 돼서 멸망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밝게 하게 하시고 말도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